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하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었죠. 자기가 어떤 출신이고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쭉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바울 저자를 처단하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격동시켰을까?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격분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말로 인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되었는가? 바로 앞절에 뭐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합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유대인들을 격동시켰던 것이죠. 뭐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민족적인 자존심, 그것이 격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겨드니 보통 사람 같았다면, 보통의 경우 같았다면 정말 순교반을 스데반을 잡아 죽이듯이 바울을 잡아 죽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천부장이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를 신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바락 안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일종의 고문이죠. 고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어떤 중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유대인들이 야단 법상인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러자 백부장이 듣고 가로되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오갔던 대화 가운데 이 당시에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은 대단한 특혜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향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인데 그때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많이 이제 쇠퇴, 디클라인의 그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헬라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리아인이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했는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이 시민권을 얻은 거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기도 하고 속인주의를 따르기도 하죠. 우리 한국의 시민권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시대입니다. 워낙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이 꿈, 로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시민권을 속인주의,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부모가 한국 시민이면 자녀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죠.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고 성장하게 되죠. 로마의 경우는 속지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속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민권을 가질 때 그때 자녀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아버지도 물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인이 되었는가? 추정컨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군대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가 그렇게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니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태어나지 않은 이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타소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터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바울이 아버지 때문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고문을 통해서 바울을 신문하려 하던 것을 급히 철회를 합니다.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하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모아줍니까?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무엇을 모았다고 했어요? 공회. 이 공회가 무슨 공회입니까?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종교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바울 앞에 불러 모은 거죠. 당시에 천부장 10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천부장의 권한이, 식민지 주둔지 사령관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한마디에 온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백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천부장이 부여했을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고문하고 처형했을지도 모를 터인데 그에게 주어졌던 시민권이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이 계획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 혈통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장차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백성과 온 땅에 전파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pro, 미리라는 말과 video, 보다라는 말이 합성어. 그러니까 섭리란 무엇인가? 미리 보시고 주선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몰랐죠. 하나님은 바울이 일생을 내어다보시고 그를 위해서 주선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바울이 어떠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주선하시고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때가 되자 바로 온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얻는데 그 시민권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계획한 것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의 삶을 섭리해 가신 것이죠. 섭리의 섭자를 물론 한자어입니다만 무슨 섭자라고요?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미리 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끌어당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진행되어 왔던 우리들 삶의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로 내가 나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되돌아보면 그 연장선상에 내가 나아야 될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되돌아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었던 시민권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귀중한 도구로 쓰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그 나라가 국가적인 권세를 가지고 시민권자를 보호하게 돼 있죠. 케네스 배시가 그렇게 북한의 정치범으로 잡혀서 교화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가만 지켜보지 않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움직이고 그리고 특사가 움직여서 그 한 사람 북한에서 구출해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만일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이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 어떤 시민권이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세를 동원하셔서 천국 시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미리 보시고 주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값지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복음 전파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